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9장 10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벽이 수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벽이 수축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성벽을 수축한 목적을 그 다음에는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자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달은 이제 7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이 지금 이건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역의 7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 1월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월 첫날에 그렇게 나팔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7월 29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초막절을 드리면 7일 동안 한 주간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니까 7월 22일이면 그 절기가 다 끝나죠. 초막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29날이 되는 거니까 이틀이 더 지난 겁니다. 초막절을 다 지내고 이틀이 지났으니까 광야라든지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절기를 보내니까 그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보냅니다. 우리 지금 부활절 이후의 시간들이 지금 2주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조금 긴장이 풀어지기 쉽죠.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절제하려고 그러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40일 기도회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다 보내고 또 부활절도 아주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일상 예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풀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의 끈을 풀고 우리가 조금 절제했던 것 다시 뭐 예전에 좀 느슨해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풀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조금 마음이 또 다르죠. 좀 경건해지려고 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하면서 말이죠. 근데 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또 풀어지잖아요. 이제 주일이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풀어지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집회, 특별한 은혜의 어떤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흥회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또 풀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들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초막절에 받은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눴던 것들을 다 끝내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좀 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20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현장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죠? 티끌을 머리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눈물도 흘리고 또 기도했고 그리고 초막절이 되었을 때는 기뻐하고 이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야지 왜 또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제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율법책을 읽고 낭독한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것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회개는 그냥 기도만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에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제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삶의 그 원인 제공했던 죄의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방심하지 않았어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체질이 된 거죠. 우리가 사순절날 40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이런 것이 이제 체질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체질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질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니까 또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두 가지의 종류의 신앙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로만 자복한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보면 디모데 그 전서에 보면 1장 5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을 갓 만나고 막 변화됐던 그 시기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의 맨 마지막 그런 서신서거든요.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쯤에 온 거예요. 사역 마지막쯤에 왔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남이 떠올리고 남이 떠올라지고 아 그래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자꾸 돌아보는 말씀이 되야지 남을 비추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죠. 자복하는 거는요. 나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 자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가 되어지는 거죠. 저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자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련의 어떤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과정이 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복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17절에 보면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자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조상들이 또 내가 늘 목이 굳고 패역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많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벌써 버렸으면 옛날에 버렸을 건데 바벨론에 그런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폐기해 버리셨으면 되는데 다시 그 땅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지 그리고 경배하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1절 33절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느냐면 그 9장 38절에 이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임봉을 떼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언약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 임봉한 명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봉했던 그 안에 내용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과거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의 화와 축복의 그런 원리처럼 그 말씀을 읽으니까 다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성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또 빚을 탕감할 때는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 11조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바로 드리는 것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미 과거 율법에 기록됐던 것 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나는 우리들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명단이 기록되어져서 임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임봉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난 다음에 절기 이후에
시간들을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배우면 그 말씀 들으면 그 다음날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풀어지고 또 주일날 다시 말씀 들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늘 반복되는 이런 루틴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살아내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절기를 맞이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나이테가 하나 더 그어지는 것처럼 죽순이 하나 마디를 넘어가지고 한 마디가 세워져가지고 그 다음 마디로 뻗어가서 그 점점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피가 커지고 키가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 나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맨 마지막 결단을 다 끝내고 10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 맨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그 맨 마지막 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드리는 재물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채워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원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비워진 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유럽의 하나님의 전들이 비워져 가고 있고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믿음 삶을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전이 비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긴 것을 임봉하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더 융성하고 채워져 가고 그렇게 풍성해져 가고 충만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남으로 자복하고 또 그 자복한 것이 그냥 기도로 자복한 것으로 입술로 자복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